자, 오늘 마지막 2강제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샘이 그 물을 쏟고 쳐낸 같이.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저항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역부하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으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쏟고 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네, 본문 3절에 목자들이 나오죠. 여기서 목자들은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양이 아닌 참 목자의 양을 끌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까? 아니죠. 참 목자의 양이 아니다. 그 참 목자의 양이 아니라 누구 양? 자기네 양들. 그 바벨론 자기네 양들. 자기 우리의 양떼를 데리고 들어와서 참 목자에게 속한 양떼들은 재앙과 파멸로 죽이고 다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라지고 알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곡이지. 알곡이 가라지가 된다든지 가라지가 나중에 어쩌다가 알곡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죠.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알곡은 세상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알곡을 따로 구분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이슬 그릇과 귀이슬 그릇, 그렇게 표현하죠.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천한 그릇이 귀한 그릇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으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주위 이방 나라들이 볼 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다? 어떤 곳이었다는 겁니까? 호시탐탐 노리는, 그리고 목동들에게는 없는 것이 없는 푸른 초장과 같은 탐스러운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2절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성도라 하는 이 존재는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와 교회는 항상 부러운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이 주한교회라고 하는 몇 명 안 되는 공동체 속에 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교회와 목사를 작게 보고 또 작은 교회 성도는 또 가볍게 여기는, 쉽게 말해서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 미혹 아래 있고 생명 바깥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 세상 끝에는 우리는 정말 부러운 존재입니다.
세상 끝에 가보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놓친다는 겁니다. 왜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자꾸 우리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늘에 속한 자가 이 세상에 속하지 못한 자가, 그리고 속하려고 해도 속할 수도 없는 자들이 왜 이 세상 것에 성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인데, 왜 이 세상 것에 그토록 집착을 하고 눈독을 들일까요? 네? 이 세상 것은 다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들이 없으면 죽는 줄로 압니다. 성도는 죽음이 뭡니까? 영광스러워지는 존재입니다. 네? 그런데 영광스러운 존재, 이 존재가 되기 싫습니까? 성도가 안 죽고 싶으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들에 자꾸 눈독을 들이는 것입니다. 천국이 본향인 성도가 안 죽고 싶다는 겁니다. 죽어야 어딜 갑니까? 영광의 자리로 옮겨지는데 안 죽고 싶다는 거죠. 네? 안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네?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오묘한 시온,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 치매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하라? 쳐라 그럽니다. 네? 저들을 쳐서 작사를 내라고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방 바벨론. 이방 바벨론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 땅, 내 백성들에게 빨리 가서 작사를 내라. 3절과 본문 3절과 4절이 이 이야기입니다. 자, 다 함께 교독합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저고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저녁 그늘에서, 그 그늘은 그림자라는 뜻이니까 황혼이라는 뜻입니다. 속히 와서 내 백성을 작살내라. 밤이 되면 전쟁을 못하는데 밤이라도 작살을 내겠다. 전쟁이 아주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겠다는 말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되면 전쟁이 일단 휴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밤이라도 횃불을 들고 와서 작사를 내라.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네? 지키는 자들이 잠자는 틈에 다 작살내버리자. 6절에는 또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무슨 말입니까? 나무 사다리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저 누구한테? 누구를 작성내라는 겁니까? 자기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치는데 이방 군대에게 작전 명령도 내리지만, 네? 작전까지 완벽하게 다 세워줍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죗값을 감당하셔서 대신 죽으시는 공의와 함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 죽임을 당하시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공의의 충족성도 되고 대속의 충족성도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피난하라 라고 하는 말을 푸는 키워드입니다. 피난하라. 어디로 피난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로마서 3장 봅니다. 23절에서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일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공의를 근거해서 진노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죄의 문제는 반드시 사망으로 처단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실제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죄를 처단하는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의 문제에서 생명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아멘?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적선을 하고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가상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너희가 내 앞에서 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없어. 이것이 자기 백성을 깡그리 죽이시는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왜 죽일까요? 왜 죽이셨을까요? 왜? 너희가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지를 못했다. 그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신일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했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네가 나를 믿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항변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다. 그들은 종교의식을 베품으로 자신의 의를 축적해 가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종교의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너희들에게 종교의식이 없어서 내가 책망하고 진노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의식 속에 나의 대속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노 가운데서 나의 백성을 가르치겠다.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자, 훈계란 무엇입니까? 책망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께서 이런 심오하고 신령한 목적이 엄청난 진노의 전쟁이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칼이 휘날리는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 환란의 책망과 함께 뭐라고 합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자기 계시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뭔가 엉뚱한 짓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들이 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불러서 얻으려고 하는 이방인들의 종교 목적을 똑같이 그대로 배워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서? 산당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종교 목적을 가진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르고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뭐라 불렀다고요? 하나님을 불렀다니까 똑같이. 맞아요.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부르는데 그 속에 있는 마음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은 똑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종교 행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많은 기독 종교인들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지, 그 사람들이 뭐 스님을 찾고 부처 찾고 그러지 않습니다. 남녀 호랭이 찾고 그러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심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만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의를 도모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봐줄게, 그런 목적이 아니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아무리 해도 내 앞에서는 뭐다? 죄인이야. 그러니 너는 뭐를 깨달아라? 죄를 깨달아라. 그런 의미로,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사 제도를 준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 희생해서 그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이것이 제사 제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을 위한 종교 열심, 자신들을 위한 종교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의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단지 부르는 주체만 달랐을 뿐이에요. 네? 그들은 아세라, 바알을 부르고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해도 하는 짓은 결국 누가 하나님이었다? 자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판단이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늘 자기 판단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근거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정도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판단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좋은 말로 하면 뭐라고요? 신앙의 사춘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뭐가 왕노릇해야 됩니까? 진리가 왕노릇해야 되죠. 진리가 신앙 사춘기의 생각과 판단을 진리가 왕노릇을 해서 결정되어 움직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춘기는 피할 수가 없죠. 왜? 교회 처음 들어올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다 그런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네? 그러나 그럴수록 진리가 판단자가 되도록 자신을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참과 거짓이 늘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비슷한 것과 참된 것을 늘 분리를 해야 그것이 거룩한 공교회가 됩니다. 성도는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가 영원한 판단자가 되어서 나를 판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어떤 순간이라도 진리 앞에서 나는 아니다, 네? 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을 하고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때는 그랬었구나, 정말 그때는 사람들이 진리를 못 깨달았구나, 우리는 진리를 잘 아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도자가 없고 예레미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자기 게임에 빠져서 결국은 사탄의 하수인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남유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심각한가? 자, 본문 7절입니다. 7절을 한 개 봉독합니다. 자, 본문 7절 시작. 샘이 그 물을 쏟고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아멘. 샘이 그 물을 쏟고쳐낸 같이, 우리 물이 펑펑펑펑 쏟고쳐내는 그 모습 본 적 있죠? 네? 그 쏟고쳐낸 같이 샘과 이 샘하고 웅덩이, 이거는 뭐가 다른 겁니까? 자, 웅덩이는 다른 데서 물이 흘러서 고인 물이죠. 자, 근데 샘은요, 그렇죠, 밑에서 그 밑에서 막 솟아나오는 것이 샘입니다. 밑에서 솟아나오지 않는 것은 절대 샘이 아니죠. 샘은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한 자신이 성도라 할지라도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하나님의 특별한 인간이다 할지라도 죄는 사람 속에서 뭐처럼? 샘처럼. 죄는 사람 속에서 샘처럼 솟아난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죄는 사람 속에서 샘처럼 솟아난다. 뭐 할 줄 모르고 그칠 줄 모르고 솟아난다. 이 일로 인해서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 서로를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죄로 인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안근혜 여사님, 잠자는 내 남편을 이거 정말 죽여버릴까? 남편은 푹 자고 있는데 옆에서 왜? 죽이고 싶고 살인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는 다
단 한 번도 없었다 하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무슨 우리 교회. 네? 목사님, 그런 무서운 마음은 저는 꿈에서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그러면 아멘. 없죠. 야, 우리 중앙교회 진짜 무섭죠? 무서운 교회입니다. 자, 살인자들만 모여서 있는 교회입니다. 자, 진짜 어디 가서, 그래서, 안근호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이 어디 가서 1박 2일 못해요. 무서워서. 그죠? 어디 가서 1박 2일 못합니다. 네. 무서워서 우리가 1박 2일 수련회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할지 몰라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끼리 이렇게 확인하셨다시피 우리는 원래 다 이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그치질 않고 우리 안에서 죄가 어떻게 퐁퐁퐁퐁퐁퐁 쏟아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 표현이 얼마나 리얼합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쏟아나는 이 죄를 내 노력으로 막는단 말입니까? 자기 근원도 모르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화를 하면 답답하겠습니까? 네? 우리 근원이 이렇고 뿌리가 이렇고 네? 원천이 이런데 그냥 우리 자체가 죄인데 우리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났기 때문에. 자, 7절까지 보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뭡니까?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죠. 네? 그런데 8절이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줍니다. 이 소망 때문에 2절에 내가 멸절하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럴 정도로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멸절시켜버리겠다. 너희를 온전히 전부 다 네? 멸망으로 몰아서 내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 1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뭐로 여기고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니. 오늘날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훈계를 뭐로 여겼다는 겁니까? 욕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섬찟하지 않습니까? 훈계를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 여러분 인정 안 하고 싶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거절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왜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귀일까요? 귀. 듣는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속한다는 말은 자 속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너의 마음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네? 마음의 가죽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훈계를 듣고 안 듣고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귀의 할례라고 말을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말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어떻게 성취를 합니까?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31장이 예레미야서의 주제장입니다. 33절과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면,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33절에서 언급이 되고 34절에서 종속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둔다? 그들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속에 둔다. 이유가 뭡니까? 들으라 해도 막 듣지 않는 그들, 듣지 않잖아요. 그죠? 요걸 여기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둔다.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너희를 나 여호와를 알아라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겠다. 왜요? 나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을 너희 마음속에 다 담겠다. 마음의 할례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안전장치를 자기 백성들 속에 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여호와를 영원히 잊지 않고 알게 하는 목적이 할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할례의 의도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할례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그 표시로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자, 할례의 궁극적인 영적인 목적이 여호와께 속하고 여호와를 영원히 잊지 않고 여호와를 알게 하실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여기서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뭔데라고 하는 것을 답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 속에 마음의 할례, 마음에 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 여호와를 알게 하는 안전장치는 결국 뭐라는 것입니까? 네? 우리 안에 심은 것,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죠?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나셔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내 백성들 속으로 내려가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잊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들 속에 내가 담기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아서 온 존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필요가 있거나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누가 어떻게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으로서의 마침표를 찍는 마스터 플랜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자,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앙자에서는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박강정 선생님 혹시 막이라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성령이 있는 자, 어떤 형태로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하나 되어 있는 자들이 성령이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고 박강준 성도님 안에, 안검자 집사님 안에, 저 안에, 우리 김현실 권사님 안에, 강선호 권사님 안에, 저 형제 안에, 저 자매 안에, 저분들 안에는 나와 동일한
생명이 흐르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다? 예배입니다. 이렇게 즉 교회란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자,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수인데, 나는 단수인데 복수의 개념을 가진 처치,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이제 예수 믿는데, 이제 혼자서 그래서 천국 가는데, 이런 어리석은 교만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피로 사신 교회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된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죄된 세상, 불심판을 당할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일수의 권사님을 우리 모두가 도운 것도 교회로서 우리가 그 지체를 도운 거예요. 네? 우리 모두를 진리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우리를 앉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상이 아직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로 불러놓고 그 하나를 하나님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진리의 성령도 하나인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 모두는 동일한 뭐다? 우리도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예요. 그 하나임을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느낀 거잖아요. 경험을 한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피난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어디로 피난을 해야지 답이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여호와께 속해라 그랬는데 예레미야서 16장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9절에서 2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누가 피난처입니까?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남쪽이라는 그 장소가 피난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 성도들은 환난 날에 이 세상 말세의 유일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피할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이 교회의 중심이고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입니까? 아무리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교회에서 죽겠다 그랬는데 심심하면 결석하고 그러는데, 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힘들면 세상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길로 가면 피할 길이 있을까? 그러면서 뻔질나게 네? 자신의 죄를 가리고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동자도 안 움직이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나 우리가 숨기겠다고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골로새서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
자, 13절부터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누구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성도된 자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이분을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실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히브리서는 제사 문서를 신약적으로 구약 문서를 신약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그 모든 절차들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사면초가 그 죽음의 사슬에서 롯을 건져 나오는 그 아브라함 앞에 섰던 그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평강의 의의 왕이었던 그 멜기세덱이 신약 히브리서에 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5장이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성도가, 아직도 여러분 주위에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은 뭐다?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요한일서 5장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면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뭡니까? 그렇죠.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네? 이것을 너희 마음에 심었다는 거예요. 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 안에 심었다.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 자를 찾는 것이 뭐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툭 건드리면 바로 터져버립니다. 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확증될 수 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누구한테 요구하는 말씀입니까? 주 안에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우상을 멀리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구나, 내 몫이구나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이 있거든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그 우상이 있거든. 꼭 그것을 뭐해라? 없애버리십시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낼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영으로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는 마귀에게 우상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확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가 어렵고 거룩한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그것이 뭔 줄 알아서? 우상인 줄 알아라. 이 마지막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 몸,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에 너희가 독을 치는 종교 행위를 조심해라. 그러므로 진정 내가 성도의 신분, 성령이 함께하는 자,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함께 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거든. 그런 종교 노름에서 속히 떠나라. 그 종교 노름의 도성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 것은 인테리어로 거룩한 성전으로 보이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는 진리로 교제되는 모임,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란 진리가 그래서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아는 저희랑 신학이 똑같은 고신측 교단의 교회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들어왔는데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좀 나이도 조금 젊고 50대인가 봐요. 근데 너무 교회에서 오자마자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가끔씩 있잖아요. 열정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을 다들 멀리한답니다. 저 혹시 신천지 아니야? 그래서 다들 멀리하면서 목사까지도 이렇게 경계를 한대요. 네?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도 안 옵니다 그랬거든요. 네? 왜 이렇게 두려워서 멀리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확하게 그 교리를 물어보든지 하면 되는데, 요즘 신천지는 자기 자신 속이지도 않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그렇다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란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행인 같은, 외국인 같은, 나그네 같은 너희. 간단히 말하면 세상과는 구별되고 유기된 세상에 길들여지지 못한 자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시편 31편은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누구의 의로? 자기 의입니까? 주의 공의로.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면, 세상에서 성도는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뿌리가 뽑혀서 버려진 것처럼, 그래서 곧 햇볕에 말라 죽을 것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존재가,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존재다? 주님 때문에 영원히 살고 세상에서도 당당히 존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이게 성도입니다. 네? 그렇게 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왕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이 어떤 분위기의 삶을 살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시니. 영어 성경에서는 목자가 서포트입니다.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용맹으로 자신을 지킨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김혜식 검사님 살아가시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잖아요. 네? 쫓겨다니는 신세임에도 사울을 2번, 3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죠?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제거해야지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셔야지 내가 산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존재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생명, 하늘에 속한 성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신분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자같이 하루살이 풀이 시들어가는 그런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실상은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한,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사그라들지도 않고 시들 수도 없고 세상에 버려질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자가 진정한 피난처를 얻어 누리고 사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영적 복을 세상에서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겁낼 것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겁낼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네? 이 말씀이 명령법이 아니고 이러한 누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신앙으로 인한 누림과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기도가 자신의 입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진정 하나님의 성도시죠? 네, 이 성도의 복이 넘치시기를 기도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